성경 스가랴서 1장입니다. 스가랴서 1장 18절 구약 성경 1313쪽 131쪽 1313 1313페이지 페이지로 빨리 찾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 18절서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뒤에 화면 참조하시고 늦어도 본문을 꼭 찾으셔서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뿔이 보이기로 이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내 여호와께서 공장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아주 더운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1장 18절로 21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네 뿔과 4명의 대장장이, 제 성경에는 공장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성경에 어떤 성경에는 대장장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장장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맞습니다. 영어에는 four blacksmiths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4명의 대장장이 그랬습니다. 또 네 뿔은 for animal horns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nimal이라고 하는 말은 짐승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는 제 성경은 그냥 네 뿔이라고 그랬지만 뿔이 사람에게 있지는 않잖아요. 뿔은 짐승에게 있죠. 소나 코뿔소, 염소나 양. 그런 그러니까 사나운 이빨과 발톱이 없는 짐승들에게 하나님이 무기로 주신 것이 뿔이에요. 그래서 뿔이 있는 짐승은 이빨이 날카롭지 않고 이빨이 날카로운 짐승은 뿔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피할 수 있는 방법,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근데 뿔도 없고 이빨도 강하지 않은 건 뭐냐? 그러면 빨리 달아날 수 있는 발을 주셨어요. 가젤이라든지 노루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아주 발이 재빨라서 휙 하고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네 짐승의 뿔, 그 다음에 4명의 대장장이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본문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성경에 이제 먼저 뿔이 나오죠. 네 짐승의 뿔이 나오는데 이 뿔은 성경에서 권세, 권능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빨이 없는 짐승은, 날카로운 어금니가 없는 짐승은 뿔이 있어서 뿔로 대적을 물리치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 제단에 네 귀퉁이에 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뿔은 뭐냐? 권능,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뿔로 대적을 물리친다. 그래서 뿔은 권세와 권능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 짐승의 뿔은 내 짐승의 본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보면 이 짐승과 뿔과 그다음 이런 것들의 관계가 잘 설명되어지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일반 성도들을 상대로 하는 성경 해석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혼란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교역자들이나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오늘 스가랴서 1장 18절로부터 나오는 내 짐승의 뿔은 내 뿔은 내 짐승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 내 짐승은 내 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내 뿔은 내 짐승을 의미하고 내 짐승은 내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 내 나라가 바로 성경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쳤다, 멸망시킨 그런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네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네 나라는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리아, 성경에 아수리아라고 나오는데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나오는데 바벨론은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그런 나라죠. 이게 다 성경에 그 역대하나 열왕기하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그것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그 하나님을 먼저 버렸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다도 계속 범죄하다가 후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두 나라는 증명이 됐어요. 근데 아까 네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네 나라 중에 하나는 그 나중에 그 유명했던 그 헬라와 알렉산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그 헬라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의미하고, 마지막 하나는 로마라고 하는 예수님 시대에도 역시 유다를 지배했던, 그리고 역사상에서 마지막 남았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공중분해시킨 나라가 로마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약 30년 후에 로마의 티토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켜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벽도 부수고 성전도 부수고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역사가 그때의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로마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뿔은 네 짐승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짐승은 네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 네 나라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이렇게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어떤 옆에 큰 국가들을 통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민족을 징계하십니다. 개인을 징계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국가를 징계하실 때는 국가를 통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주신 예언이 그거예요. 다윗에게 말씀, 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저가 잘못하면
내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저를 징계할 것이다. 거기 솔로몬이라고 그랬지만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막대기와 채찍을 사용해서 징계하시고, 국가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범죄하면 국가가 범죄하면 국가를 통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10뿌리, 4뿌리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가랴가 묻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적 4뿌리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해친 뿌리다. 해쳤다는 말은 흩어버렸다.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잔인하게 흩어버린,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흩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잔인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학살해서 흩어버린 그런 뿔들이다. 그렇습니다. 그 뿔에 대한 얘기만 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절을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내 여호와께서 공장장 4명을 내게 보이기로, 대장장이라고 바꿔, 때 여호와께서 대장장 4명을 내게 보이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그 뿔들을, 그 나라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그 뿔들 나라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 시려 하느니라. 자, 그럼 대장장들이 4명의, 4나라니까 한 나라에 한 명씩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불꽃과 바람으로 사역자로 삼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적 존재. 여기서 4명이라고 하면 아마 이들은 천사들 중에서도 급이 높은 대장급에 속하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명의 천사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대장장이의 모습으로. 대장장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대장장이는 망치를 가지고 두들기는 것이 대장장들의 직업입니다. 그죠? 단단한 쇠붙이를 불에 달구고 물에 식히고 해서 막 두들기는 거예요. 두들겨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두들기는 사람들이다. 뭘 두들기러 왔느냐? 유다를 해쳐가지고 유다로 하여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은 꼼짝 못하게 했다고 말이야. 유다를, 이 4뿔이 나타나서 유다를 핍박하고 해쳐서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다는 말은 국가의 기능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의 기능을 못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야. 왜 여러분 전쟁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포로를 잡을 때 포로를 뒤로 묶고 머리를 숙이게 하잖아요. 머리를 들면 서로 눈빛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머리를 푹 숙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4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머리를 들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4천사 대장장이들을 보내서 유다를 해친 이 뿔들을, 이 나라들을 떨쳐버리려 한다 하는 말은, 여기는 그냥 떨쳐버린다, 제 성경이 그게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파운드라고 나왔어. 파운딩, 막 두들긴다고 말이야. 이 대장장이가 쇠망치로 이 나라들을 막 두들겨서 그리고 멀리 내던져버린다,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2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내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받고 징계를 받고 해침을 당했지만은 그냥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시 그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려고 4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서 유다의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던 그 네 나라들을 두들겨서 쇠망치로 권능의 망치로 두들기고 부셔서 멀리 던져버리려고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유다를 해치던 뿔이 부서지면은 유다가 머리를 다시 들겠죠. 유다가 다시 살아나겠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적이 오는 것은 그렇죠. 도적이 도적질하려고 오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타난 뿔은 도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왔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적이 오는 것과 주님이 오시는 것은 그 근본적 차이가 다른 거죠. 도적이 오면 멸망하려고 오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뿔에 의해서 내 나라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해침을 당하고 머리를 들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내 사역자 천사들을 대장장이들을 보내서 그들을 너희를 해쳤던 그 대적들을 오히려 해쳐버리고 너희로 하여금 다시 머리를 들게 하겠다라는 말씀. 이것은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멸망당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폐허가 됐던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적 암시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예언자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아까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적은 누굽니까? 성경에서 도적은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귀신 흑암의 권세가 사람에게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꾸다가도 아무리 꿈속에서 조상들이 찾아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자고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번 죽으면 이 땅에 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다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꿈으로 조상이 내게 찾아오는 것은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런 꿈으로 조상이 찾아왔을 때 그 조상하고 합의만서 쿵딱쿵딱하고 그러면 반드시 몸이 아프거나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화평과 평안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합니다. 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뱀에게 도적질 당한 거 아니겠어요? 생명을 도적질 당했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도적질 당했잖아요. 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도적질 당한 영생, 도적질 당한 평화, 도적질 당한 믿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가 본 두 번째 환상,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의 환상, 말씀 요약합니다. 네 뿔은 네 짐승, 이 짐승은 이성이 없잖아요. 왜 그 나라들을 짐승으로 표시하면 짐승은 이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뭐 때문에 이 짐승 같은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뿔은 네 짐승을 의미하고 네 짐승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네 나라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네 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서 그 네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파괴하시고 세상에 흩어버리신다.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아수리아와 바벨론과 그 다음에 헬라와 로마는 거대한 제국이었지만 역사 속에서 사라졌잖아요. 지금 그 흔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서 태산을 이루었다.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장래 교회가 이 세상의 태산과 같이 클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해석을 해주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징계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불순종해서 징계를 하시지만 그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부흥시키시고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는 놀라운 숨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당하는 역경과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전하의 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함정에서 선을 내시는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고 신령한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